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의 4장 2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씁니다. 마음을 심보라고 하죠. 마음 보따리, 마음 보재기. 그래서 마음을 보따리처럼 쌓아놓고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 지난 주간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본 적이 있는지. 자, 마음은 참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인간들 소원은 마음 먹은 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사람의 뜻이었죠.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 그것도 아주 돈이 없는 왕이 아니라 아주 부자 나라의 왕이 늘 소원이 뭐였어요? 그것도 마음의 차지를 안아서 마음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요함을 만들까? 잘 알죠?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했는데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황금이 됐으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못 붙였다고.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제동장치가 없었어요. 어디까지 마음을 결정을 하고 그 마음을 어디까지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써진 이래에, 잠언 말씀이 기록된 이래에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지구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서 야심, 욕망. 근데 마음을 풀 방법이 없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한국은 마음을 지키는데 최고로 지킨 날짜가 며칠이었죠? 사자성어죠? 며칠은 지켜보려고 애를 썼어요. 작심 3일. 3일은 나는 뭘 한다 하고 3일은 지켰는데 3일 넘어가면 보장을 못한다고 인간의 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많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노인, 아이, 남자, 여자 구분을 다 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그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 이후에 몇천 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답이 없어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뿌리가 거기 있다. 머리로, 양심으로, 마음으로 하는 고백일 뿐이지 자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됐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딸이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래요. 마음 먹은 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요. 왜 갑자기 또 마음 먹은 대로 됐느냐고. 자,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창조주죠? 네, 창조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를 사해주고 예수와 연합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한 이 사건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에까지 갔는데도 in Christ, 예수 안에 단어를 다 쓰더라고요. 근데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또 물어보면.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생각이 나게 해줘야 되겠죠? 성경이 눈에 보여야 되겠죠? 전하는 사람이 말할 때 귀로 이게 소리가 들어와야 되겠죠? 아, 난 주 안에 있다고. 말은 해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연합된 삶이 나와야 되는데 사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도 창조주가 주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도 운명이다. 예수 안 믿는 것도 운명이다. 마귀 사탄이 하는 것도 운명이다. 우리가 살아온 것도 운명이다.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커서 결혼했고 아들 딸도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나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나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잔인한 얘기예요. 효도를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더라. 그건 참 비극인 얘기예요. 마음과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까지도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죠. 잠언 16장 4절. 자, 여호와께서 온갖 것, 온갖 존재들을 그 쓰기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다 만들었어요. 그 중에 악한 사람도 언제 쓰려고 만들었다? 악한 날에 쓰려고. 그럼 반대로 읽읍시다. 악한 자의 반대가 뭐예요? 선한 자도 언제 쓰려고 만든 거예요? 선한 날에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악한 사람이야 정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에 대한 답을 안다가 아니라 삶에 나타내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선한 자인지 악한 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선한 날에 쓰려고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창조주인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압니까? 그래서 시편 33편 15절 지금 매주 한 번씩은 두 번씩은 읽은 구절입니다. 우리를 만들 때 저는 창조주인 우리 아버지는 일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러니까 내 마음, 여러분들 마음, 선한 자, 악한 자 마음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만 만드는 걸 알고 있지 마음을 만드는 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악한 일, 악한 말을 해요.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보면은 그래요. 저 사람은 말이야 맨날 거짓말만 해. 좋은 선한 척 하는데 보면은 전부 다 욕심쟁이야. 저 사람은 말하고 생각이 달라. 평가를 이미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선해, 마음이 악해 하는 그 바탕이 그 사람 때문입니까? 만드신 창조주에 의해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죄사함 받고 예수로만 죄사함 받고 다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좋은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하고 부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주기도문에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 알았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배우고 기도문을 하니까 기도했다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은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뭐 행사 끝나고 뭐 끝나고 하는 의식의 한 일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들 그래요. 나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1,000만 원 때문에 1억 때문에 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마음도 바탕에 마음을 누가 만들었다? 창조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서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만들었는데 악한 자의 존재를 만들 때 마음 바탕도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악하게. 선한 자는요? 여러분들은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나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작정을 해서 하고 부르는 겁니까? 그렇게 그 마음 바탕을 만들어서 때가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사람은 살다가 죽는 시한부 인생은 자기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아이 마음 바탕이 어떨는지 몰라요. 흥부 놀부. 누구는 놀부로 태어났고 누구는 흥부로 태어났는데 나는 커서 놀부처럼 살 거야, 나는 커서 흥부처럼 살 거야 정하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운명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팔자소관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 운명을 우리는 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운명이에요. 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세 종류는 안 된다.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야 너는 예수 믿을 팔자야 하고 했다고 되는 거 아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나고 출생한 자만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접할 때 영접할 마음이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시편 33편 15절에 만들 때 뭘 또 만들었다고 했어요? 마음 바탕까지 만들었어요.
마음 바탕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놓고 볼 때, 우리 모임을 놓고 볼 때 누구는 성격이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누구는 화도 빨리 내고 누구는 화도 안 내. 누구는 빨리빨리 하는데 누구는 늦어. 자, 결혼하고 사는 부부가 다 하는 얘기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같이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그러더라. 아, 속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새는 거야 안 새는 거예요? 속을 알고 씁니까? 모르고 씁니까? 모르고 써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운명론이다만 해가지고 아이 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겠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삶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스타일, 12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전부터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마음 바탕을 만들었어요. 몇 살 때까지는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행하고 살다가 보니까 정해졌어요. 나도 내 마음을 난 뭔지 몰랐어요. 단지 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을 따름이에요. 지구 최고의 권세자, 가장 넓은 땅, 가장 많은 인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겠다고. 그 몰라요. 그 규모가 얼마인지 크기도 모르는데 그 오로지 그 하나만 생각했어요. 늘 얘기해요. 다 똑같은 사건 아니지만 나는 주님을 만나고 대화할 때 저 양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양반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 족보에 들어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그때부터 입 다물었다고 했죠. 내가 미쳤거나 저 양반이 미친 사람이다. 내 마음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나라고 그러는 걸 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이 교회 같이 들어갔어. 같이 들어갔다고. 왜 들어갔느냐가 몰라. 하나님 족보 그것도 몰라.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된다 해서 갔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선한 자, 악한 자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면서 마음에 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심어졌던 걸 열어주는 겁니까? 없는 걸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인생은 주의할 점이 마음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침에가 아니라 저녁에 자기 전에 5분간만 생각을 해라. 하루를 살아온 걸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왜 내가 그런 말, 그런 행동을, 그런 생각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바탕을 생각을 해보는 걸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집안이나 친구를 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수도 없이 했는데 보니까 충고한 게 어디로 갔어요? 아니면 전혀 없어졌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훈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를 영원히 누리기 위한 훈련을 이 땅에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도 만드셨죠? 마음도 어떻게 한다? 마음도 바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데 단점을 보고 키워요? 장점만 보고 키워요?
장점만 보고 키워요. 장점만 보고 키우는데 어떤 스타일이 12가지 스타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난 예수님 마음, 예수님 산 대로 나도 살 거야. 됩니까? 안 돼요. 누구하고 함께 있는 사건이 현실화되기 시작해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오늘 교동문,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너희도 거기를 가야 된다. 그 길을 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얘기 하십니까? 빌립이 가로되 우리 모릅니다.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나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존재다. 새겨졌나요, 마음에? 마음엔 있는데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귀는 누가 만들었어요? 요 귀입니까? 아니죠. 듣는 귀, 못 알아먹는 귀,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시편 94편에 94편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94편 가봅시다. 94편 5절, 6절, 7절 귀를 기우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몇 절? 9절이죠?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시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다 같이 귀를 만져보세요. 이 귀입니까? 이것도 만드셨죠? 근데 귀를 기우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는 얘기는 이 귀입니까?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관을 만드는 겁니까? 자, 귀가 안 들려. 나이를 먹으면 귀가 안 들려. 그럼 보청기 끼우죠? 보청기 끼우도록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부터 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랴? 자, 그러면 다 같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들은 귀 속으로 무슨 소리가 들어와야 좋습니까? 눈에 뭐가 보여야 좋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도 사람들이 너 귀 먹었냐? 너 눈 소경이냐? 하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난날 귀머거리 눈이 소경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눈과 귀도 어느 특정한 것을 보면은 좋아요. 자, 내가 그랬죠. TV 채널이 몇 개라고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는 TV 채널이 뭡니까? 내용이. 사람들 귀마다, 눈마다 채널이 있어요. 어느 소리를 듣기를 무지무지하게 원해. 어떤 걸 보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루를 점검할 때 오늘 내 마음에, 오늘 내 눈에, 내 귀에, 내 생각에 뭐가 나를 움직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하나님은요
창조주는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 견디기 힘든 일거리를 만들어 줌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다 같이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꼭 소리가 하나님께 가야 알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 내 눈으로 뭘 보고 좋아해? 자, 눈으로 보는 겁니까? 마음의 형상이, 모양이 새겨져야 됩니까? 소리는 어때요? 고막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돼야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결정이 이게 좋은 걸 봤느냐 나쁜 걸 봤느냐, 좋은 소리를 듣고 좋아하느냐 나쁜 소리 듣고 화가 나느냐, 그거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오늘 우리가 한 말,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도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가고 눈으로 내 모습을 보고 있죠.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귀에 소리가 들어갔어요. 무슨 소리가 들어갔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누구는 어느 데에 가서 꼭 사람 말을 들어야 좋아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그 소리가 딴 소리였구나. 우리가 하는 소리 또 좋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걸 알 때까지 40여 년 세월을 난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사건을 태어나서 몇 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기쁨이 왔느냐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어느 쪽을 보고 어느 쪽을 듣고 어느 쪽이 마음에 새겨져야 기분이 좋아요. 악한 사람은. 심지어 악한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 이걸로 결정이 또 나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인생의 목적을 운명론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야, 아직까 뭐 적당히 살아도 천국 가겠지. 아니요. 주님을 만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지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는 교육장으로 만드는 데가 지구구나. 그것도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입도 지었죠. 입도 지었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하는 말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에게 해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일반적인 얘기, 대화, 그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입으로 무슨 말을 할 때 목적이 있어서 말을 하죠. 목적이 있어서 말을 하죠. 목적이 있어서 말을 한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말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들은 말이 나에게 어떤 반응으로 남느냐 하는 거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선한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냐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해요. 말할 때 쓸데없는 말, 그냥 일반적인 백해무익한 얘기, 그러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우리를 움직여 나갑니까? 그래서 입도 지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 애굽에 가서
너를 죽이려고 했던 왕, 그 왕의 아들 모세를 죽이던 왕은 죽었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히브리 민족 놔줘라. 광야로 나가도록 놔줘라.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해서 난 그럴 말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4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야 바로한테 가서 너 히브리 민족 광야로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모세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모세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았죠. 그 말을 왜 했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왔어요? 자, 거짓말 하는 사람 있죠. 거짓말 하는 사람. 여러분들 거짓말 해봤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할 때 일반적인 살면서 거짓말, 일반적인 거짓말 노래를 불러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거짓말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근데 거짓말도 아주 악한 거짓말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도록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어요. 근데 마귀 사탄의 일꾼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다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어느 땐가는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거짓말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가서 십자가로 몰아붙였어요. 자,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다른 거짓말, 성경도 거짓말로 가리키는데 자기는 왜 그런 거짓말로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18절 이하에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사돈을 맺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사돈끼리 같이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자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아합 왕을 하나님은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야만 죽는 각본이 맞는데 전쟁터에 아합이 안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아합의 왕의 마음을 꼬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왕 아합이 나에게 대하여 길한 것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아주 흉하고 좋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 아들들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자 아합을 죽이도록 하려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아합으로 하여금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시키는 거짓말쟁이들을 만드는데 거짓 선지자 400여 명이 똑같은 소리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 왕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모 전쟁터에 올라가 죽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말하겠다 하였는데, 다 같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왕을 꼬이겠습니다. 꼬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은 마귀 사탄의 일꾼들 입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말씀을 넣어줬던 것 같이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면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400여 명이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나 마귀 사탄이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의 존재가 되어 모든 선지자 400여 명 입에 똑같은 거짓말을 집어넣겠나이다. 그래서 허락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너는 가서 꼬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래야 나서죠.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400명 입에다가 넣어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우리는 작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보는 데서도 거짓말을 해. 본정신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이미 뭐가 들어가서 보이고 들리고 깨닫는 게 악한 것만 보고 듣고 깨닫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예수님의 어디까지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결론이 다른데도 마음이 막 돌아다녀요. 앉아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나왔는데 미국에 어디가 생각이 나고 옛날 독일 선교에 독일도 생각이 나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생각이 쭉 날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생각이 나게 하느냐? 여러분들 사정을 우리는 신방을 거의 안 했지만 다 이렇게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그러면 누구네는 어떻고 누구네는 어떻고 누구네는 어떻게 되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왜 나게 하셔요? 뭐 때문에? 내가 박병원 목사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이 나게 하면 생각이 나는 겁니까? 이러저러한 얘기를 우리는 쭉 해요. 사모님하고도 얘기하고 혼자도 앉아서 생각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무슨 생각이 나를 움직인 핵심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을 내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으로 항상 거기에서 결론이 나야지, 주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나 혼자 생각을 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날도 있는데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제는 선악간에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제 분별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서 갔는데 왜 그쪽 생각을 했으며 이 결론이 뭐냐, 이 생각을 왜 나게 하셨느냐, 그런 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거짓말을 입에다 넣고 이거 하라고 그러게 되면 해요, 안 해요? 주님, 이런 말을 왜 내 생각에 넣습니까? 매달리고 막 땡깡 놓는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요. 내 마음 바탕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을 때 없어지는 거지 절대 안 없어져요. 그래서 너희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왜? 이미 주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지 그 장애를, 물꼬를 열어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 출애굽하고 애굽의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광야로 나갔는데, 자, 애굽의 바로 권세 지긋지긋한 데서 뽑아내서 광야에 갔는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해요. 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하고 살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왜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야. 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놔가지고 여기서 힘들게 살게 하냐.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이 생각이 왜 나를 왜 붙들고 움직이는가. 화가 나면 그 화가 나를, 내가 움직이는 화가 나를 끌고 와요. 그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합당치 않은 생각들, 주님과 나와 연합사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은 누지 개가 짖느냐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도 뭐는 마음에 남아있어요. 벌써 그 사람 없어졌는데 어떤 생각이 막 1년, 2년, 10년 동안 하는 생각들이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를 오늘 끌고 가고 있는가. 근데 왜 나를 끌고 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 그 결론이 뭐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과 한 마음에서 생각을 하는 이 훈련을 이번 주 또 해야 됩니다. 뜻없이 목적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 한 구절만 얘기합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오늘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오늘 하루를 놓고 분석했을 때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구를 했다면 그것은 주님과 나하고 호흡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시컷하고 아버지도 주님도 잊어버리고 아침에 눈 뜨니까 오늘 교회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앞으로 마음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이 아버지와 주님과 한 마음이 되도록 해달라는 간구가 역경이 오든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이 마음 하나를 주님과 아버지와 내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기도문 산상수훈 백날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뭔가를 생각하고 이번 또 한 주간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과 온 세계 함께하는 자들과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무슨 일을 해야 아버지 앞에 갈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지 늘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늘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도록 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